자, 순종. 이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아마 좀 뭐랄까 답답하고 좀 구식 개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순종이라는 딱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 삶의 모든 고통 그리고 또 모든 기적의 뿌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함께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 고통의 근원.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사실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참 모순적인 질문인데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뭐라고 답할까요? 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딱 하나,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을 지목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이 그냥 뭐 규칙 좀 어기고 약속 좀 안 지키고 이런 차원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대한 언약, 즉 계약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그냥 한 번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영적인 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독버섯. 한 번 잘못 먹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잖아요. 그것처럼 이 불순종의 끝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점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는 뭐랄까 회색지대가 없어요. 타협점 같은 건 없습니다. 한쪽은 축복, 기적, 생명으로 가는 길, 다른 한쪽은 고통, 심판, 죽음으로 가는 길.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좋아 정도의 좋은 조언 모음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언약, 쉽게 말해 계약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겁고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순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요, 우리를 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시험의 현장으로 곧바로 데려갑니다. 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이 100살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순진하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을 듣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멈추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인정받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종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면 나약함이나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건 완전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오는 자신감, 용기, 믿음의 가장 적극적이고 완전한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순종의 최고봉을 보여줬다면 이제 자료는 역사의 다른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겨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순종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패턴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노아입니다. 비 한 방울 안 오는 쨍쨍한 날에 뜬금없이 산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만들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겠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뭐였죠?
바로 인류 전체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도 그렇죠. 저렇게 담단한 성을 앞에 두고 무기를 쓰지 말고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인가 싶죠.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 철옹성 같던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는 단순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평범한 물이 최고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의 스위치를 켠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자료는 동전의 앞면만 보여주지 않아요. 뒷면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둔 바로 직후 아간이라는 사람 딱 한 명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끔찍한 패배와 심판을 가져왔거든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다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전부 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자료는 바로 이 순종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위기를 진단하는 핵심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진단이 아주 날카로워요. 현대 사회는 순종의 문화를 버리고 그 자리를 불순종의 문화로 완전히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보다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만 최고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순종 문화는 어른이나 권위를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조화와 영적인 축복을 이끌어냈다고 봐요. 반면에 지금의 불순종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사회에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은혜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다행히 자료는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순종을 어떻게 삶 속에서 훈련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르는 연습부터 해보는 거죠. 둘째,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그냥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순종의 과정이 결국에는 더 높은 차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삶은 곧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라는 선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처음 던졌고 또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질문.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